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성경 여행 가이드 박상일 목사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4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은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헤브론 여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곱이 살고 있었고 여기 애굽 온 땅에는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온 세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지만 흉년이 시작되어갖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고 양식이 떨어져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죠.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시몬을 애굽의 볼모로 잡아둔 채 9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3장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43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으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간 첫 번째 여행 뒤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4장과 창세기 42장을 연결하는 게 이제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주로 볼 거는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43장에는 좀 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형들은 지금 해결해야 될 까다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고 있는 시몬을 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처음에 사갖고 왔었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곡식을 사러 다시 애굽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허락입니다. 곡식을 사가기 위해서 반드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지만 곡식도 사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볼모로 잡혀 있었던 이 시몬도 구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창세기 42장에 이미 맏아들이었었던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베냐민을 설득을 하게 되는 창세기 42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벤이 아들 둘, 자기 아들 둘을 내 생명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맡기고 설득을 하죠. 근데 설득하지 못해요. 결국엔 설득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은 기근의 시작입니다.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졌는데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게 하라. 애굽에서 사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야곱을 설득하는데 이번에는 루벤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창세기 43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는 이제 아버지에게 요셉이 했었던 그 말, 요셉은 총리 대신이었죠. 그대로 전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말하죠.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 사러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경고를 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시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유다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여기서 그라고 베냐민이죠,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 그래서 총리죠, 요셉,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라. 반복해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너희는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왜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 하면서 원망도 해보지만 야곱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유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타 하나를 날리는데 그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유다가.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버지 지금 3대가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우리도 살고 우리 아들들도 살아요. 아버지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다 죽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얻게 될 유익이고, 두 번째는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 걱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안심시키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익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아버지 시간 없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허락했으면 벌써 갔다 왔을 거예요. 2번씩이나 재촉을 하죠. 야곱은 그래도 베냐민을 보내는 게 뭐 내키진 않았죠. 가족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뭐 위험한 일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억지로 베냐민 데려가는 걸 허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셉의 형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달라졌어요. 시몬이 불모로 잡혀 있어서 마음이 급했을 텐데 그래서 늙은 아버지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몰래 베냐민 빼돌려서 데리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허락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일을 진행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니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에 혹시라도 베냐민이 잘못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예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죠. 뇌물을 주는 건 야곱의 특기죠. 옛날 여러분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했었던 것도 그냥 에서에게 줄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갖고 그거 준 다음에 형 에서하고 화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줄 선물의 목록이 창세기 43장 11절 12절에부터 보면은 나오는데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이게 유향이에요. 유향. 그리고 꿀은 뭐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림 안 넣었습니다. 조금과 향품과 모략, 이게 모략이에요. 유향나무는 안 썼고, 감복숭아, 이게 감복숭아예요.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돈을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되었을까?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래서 유향과, 유향, 꿀과 향품과 모략과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거는 가나안에서 나는 특산물이었습니다. 이 특산물을 싸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까지 해서 몫을 2배로 가지고 가서 그 첫 번째 곡식값을 지불해서 이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야곱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야곱이 의지할 거는 앞에서 나와 있었던 유향도 모략도 감복숭아도 이런 특산물도 이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이르리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식들 완전하게 돌아오고 특별히 내 자식을 잃으면 이리라. 특별히 베냐민, 여기 베냐민인데 베냐민 축복하면서 야 내가 잃으면 이리라 하고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가나안은 특산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2장에서 곡식 사러 갔었던 첫 번째 방문에서는요.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그냥 몰아서 졸지에 감옥에 갇혔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환대를 받습니다. 환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애굽의 총리가 사실 그 요셉인데 그 요셉이 형들을 집으로 쳐줘야죠. 형들은 어리둥절했을 거 아닙니까? 형들은 다른 사람들과 근데 분리가 되어서 특별한 취급을 받으니까 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43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그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사실 총리 집인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총리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청지기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감히 요셉의 인사는 못하고, 지난번에 양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불한 양식값이 그대로 자료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고 양식을 사기 위해 또 다른 돈을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청지기가 말하기를 창세기 4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볼모로 잡혀있었던 시몬을 형제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사실 이 청지기는 얘기를 하기를 자루에 있었던 돈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미 그거 다 돈 받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볼모로 잡혀있었던 시몬을 풀어주죠. 이전과 달라진 그 대접에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들어와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 앞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죠. 그때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고요. 요셉이 이제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던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이 다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의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이 형들에게 아버지 잘 계시냐? 안부를 묻고 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또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라. 베냐민은 자기 엄마 라헬이 낳은 나타가 죽은 불쌍한 동생이죠. 친동생이죠. 그 동생을 보고 축복한 후에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복받쳐서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갖고 급히 다른 방으로 가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얼굴 씻고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총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형제들이 배정된 식사 자리를 이렇게 앉혔는데 나이 순서대로 배정해서 앉혔습니다. 얼굴에 나이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4명의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도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고 나이가 비슷비슷했을 것이고 얼굴에 관리도 안 받았을 것이고 나이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노안, 어떤 사람은 동안이 있었을 텐데 나이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자리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어떤 병명도 통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탐꾼이라는 말조차 나오진 않았고 또 총리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아주 거하게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힌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줬어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준 것은 아마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의 편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다면 베냐민도 자기처럼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자기 생각해서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달라졌죠.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받은 거 받고 그냥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평안히 영접을 받았고 시몬도 풀려났고 자루에 있었던 돈도 잘 해명되어서 그 돈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제 날이 밝으면 곡식을 가지고 베냐민과 시몬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43장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43장에서 이게 사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인데 44장 오늘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거든요. 과연 형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43장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이전 모습과 이제 확실하게 다른
정말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감옥에 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자루에 있었던 돈도 보상하려고 하는 정직함도 있었고 또 베냐민이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형들의 모습.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근데 창세기 43장엔 중요하게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1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또 42장 28절 형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언급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했던 말을 이르면 이르리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도 맡겨버리거든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살짝 하고 지나갔죠? 요셉은 애굽에서 어디 살았는가? 아시는 분들은 앞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43장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